시카고 찬양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왜 찬양교회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순서지를 보는 순간에 왜 찬양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워풀하고 열정이 있는 여러분들의 찬양에 이미 벌써 감동이 됐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목은 쳐다봄으로 얻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해요. 어느 한 대학에 교수님이 물병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작은 물병이 여기 있어. 이 물병이 얼마나 무거울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대답을 했어요. 한 100g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0g 정도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대답합니다. 이건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물병이야. 하지만 이 물병을 가만히 들고 1시간 있는다고 생각해보자. 이 물병을 들고 한 2-3시간 있는다고 생각해봐. 무겁지 않을까? 아주 작은 가벼운 것이다 할지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아마 무거울 거야. 교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들이 있지?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게 느껴지는 그러한 악감정일 수 있어. 그런데 그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1시간이 아니라 여러 날을 들고 있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잠시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다고 했을 때에 극심한 고통을 주며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작아 보이는 스트레스, 작아 보이는 악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담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안식일만큼은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무엇이냐면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두 손을 쫙 벌리셔서 자, 나에게 내려놔. 내 마음은 얼마든지 넓어서 그것들 다 받아줄 수 있어. 나에게 내려놓으면 내가 쉼을 얻게 될 거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쉼을 얻는다고 잔다고 혹은 뭔가 이렇게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감정,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증오 같은 것들을 내려놔야지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안식일, 그러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는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아멘.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저 위에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쭉 올라가면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저 사해가 보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아라비아만, 시나이 반도 쪽이 보이지요. 그 중에서 이제 카데시 바네아가 있고 호르산이 있고 신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가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21장이잖아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빠져나오기 위해 여행하던 중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중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한 번만 치라 하셨는데 2번 치면서 화를 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무리바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르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물을 잘 먹고 또 하나님께서 불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만 내가 이 땅,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자 하셨던 곳은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끄셨어요. 저기 사해 위쪽에 아벨시딤이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호르산에서 아벨시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저 녹색 길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사해를 끼고 쭉 올라가면 여리고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이 지도상으로 그들이 실제로 갔던 곳보다 굉장히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멀겠죠.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 왕의 대로를 지나가려면 어떤 땅을 지나가야 되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에돔은 에서, 그 형제 야곱, 에서의 땅이죠.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지 않으시기로 계획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라. 모세가 그래서 에돔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을 테니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게 해다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돔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칼과 창을 딱 들고 나와서 너희가 여기를 절대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답보 상태가 된 거예요. 호르산에서. 그런데 저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21장 한번 펴볼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지도에서 아랏을 찾아볼게요. 저기 아랏이 보이시죠? 사해 바로 왼쪽에 아랏이 보이죠? 그런데 저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더라. 호르마라는 이름 저기 나오죠. 자, 아랏의 왕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여셔서 아랏 사람들을 멸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끝까지 멸절시키는데 바로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호르마라는 곳의 이름은요, 헌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헌정하다. 헌정이라는 것은 드리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죠.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 호르마라는 곳은 한 배경이 있어요. 이 호르마가 어떤 배경이 있냐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굴욕과 슬픔을 주었던 장소가 바로 호르마였어요.
자, 이제 민수기 14장입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전으로 쭉 돌아가서 때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스파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 있는 보고를 하고 나머지 열은 이제 안 된다. 우린 힘이 없다. 우린 싸워도 이길 수 없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40년을 더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끔찍한 선고가 내려졌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니. 끔찍한 선고에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 올라간 아말렉인의 산지, 가나안인의 땅, 그곳에서 그 군대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물러난 곳이 호르마. 40년 전에 그 호르마였어요. 그때는 호르마라고 안 불렀어요. 이제 40년 이후에 승리하고 나서 호르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호르마라고 부르진 않았죠. 근데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뒤로 밀리고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돌아가는 장소가 호르마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아랏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했던 장소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제 그 패배한 장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첫 제사, 첫 아이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헌정한 것이에요. 호르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랏이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좀만 올라가면 헤브론이고 좀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호르산 밑으로 해가지고 카데시 바네아 홍해길 통과해서 사막길 광야길로 해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택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게 이해가 저는 도저히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해서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드리는 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척박한 곳, 건조한 곳, 뜨거운 곳,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 광야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40년 전의 악몽이 떠오를 만합니다. 그들이 12정탐꾼의 믿음 없는 기도로 인해서 40년을 광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억이 나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망과 낙담에 빠졌습니다. 걸어갈 힘도 없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근데 분명해요. 불과 구름 기둥이 그 앞으로 인도하는 거 따라가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보세요. 21장 5절인데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말하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거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먹을 거 없어. 그런데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먹을 게 있죠, 없죠? 있지요. 먹을 게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박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고, 식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 음식이 생겼습니까? 만나 말고. 아랏 점령할 때 생겼죠. 아랏에 여러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아랏의 성읍들을 빼앗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기와 과일과 음식과 음료들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떨어진 거죠.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그것들이 머릿속에 생각났을까. 식물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한 식물만 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있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건 없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평을 조금 했다고, 그렇게 큰 중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불뱀까지 보내셔서 사람을 다 죽이시나?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이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어요. 이미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어렵냐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까, 지금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 얻었다. 이미 얻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이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데려갈지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까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게 최대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 하늘 신민에 걸맞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들의 품성이 아직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그 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 가지 품성이 부족했습니다. 그 세 가지 품성을 첫 번째는요,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만해졌어요. 부조와 선지자 427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이 승리는 감사의 마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대신에 그들을 자만스럽고 자부심이 강하게 만들었다. 근 40년 전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역한 후에 즉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으로 진군하도록 허락을 얻지 못한 일을 그들은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이 승리하고 나니까 이 승리가 누구의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 잘나서, 내가 강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막지만 않으셨어도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자만해졌어요.
그 자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삶의 어두운 면에 집착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승리했을 때는 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돌리시니까 어두운 면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리바에서 보여주었던, 20장에서 보여주었던, 물이 없을 때 보여주었던 그 악한 습관이, 불평하는 습관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반역의 깃발을 들고 있는 그들이 아직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428페이지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승리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집착하면은 밝은 면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면이 아니고, 오직 어둡고 뭐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게 없고 내가 즐길 만한 것이 없고, 모세만 아니었으면, 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아니었으면, 저 분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거길 쳐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셋째는요, 하나님을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박한 식물이 만나죠? 네. 박한 식물이 아직도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좋은 음식, 최상급 음식, 먹으면 그것으로 모든 영양소가 보충이 되는 천연 비타민, 천연 영양소가 풍부한 그 만나가 아직도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끔찍하다, miserable, 애포, 역겹다, 넌덜머리가 난다, 구역질이 난다, disgusting. 하나님, 이 박한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요. 이 넌덜머리가 나고 역겹고 구역질이 나는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싫어한다고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내면에서부터,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우리의 네페시가 그것을 싫어한다. 우리의 내면의 그 영혼부터 그것을 너무 싫어하고 역겹고 더 이상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절했어요? 그들이 거절했나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건가요? 그들이 거절했죠. 그들이 역겹다고 무시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멈추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요, 신명기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갈을 만드시거나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드신 곳이 아니고 광야는 원래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원래 전갈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발이 해지지 않고 그들에게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건강하게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부자선지서 428페이지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삼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그것들을 제거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희생당하지 않고 그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을지.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고 그 앞에 있는 위험들을 제거하셨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막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정말 조용히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불뱀이 진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불뱀은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불뱀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뱀은 뱀인데 몸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뱀이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만드셔서 이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기 위해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고. 아니에요. 불뱀은 그냥 광야에 있는 뱀입니다. 포이스너스, 굉장히 독이 강한 뱀이었어요. 그 뱀이 자연스럽게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빨라서 그들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곡소리가 나지 않는 장막이 없을 정도로 슬픔으로 가득한 순식간에 악몽 같은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그 자리에 무슨 결과가 있는지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독을 가진 뱀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하찮은 재물, 장신구, 작은 것, 없어도 되는 것, 또 살 수 있는 것, 그런 거 가져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희생된다라는 것. 가장 소중한 가족, 가장 소중한 내 딸아이, 아들, 가장 소중한 우리 엄마, 아빠, 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역겹다라고 표현한 그 잘못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시련, 고난,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진 사람을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찾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민수기 21장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불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불뱀이 되게 많았어요. 길거리에도 많고 텐트에도 많고 하나 잡아서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죽여서 달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장대에 달려야 하는 것은 독을 지니지 않은 상징물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이 없는, 죄가 없는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잡아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이렇게 성소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텐트들이 각 지파마다 이렇게 둘러서 있었어요. 성소를 중앙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왼쪽, 세 지파가 위쪽, 세 지파가 오른쪽, 세 지파가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가운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던 그 놋뱀은 성소쯤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성소쯤에 성소의 중앙에 있었던 제단쯤에 그 장대가 높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단 위에서는 항상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순결한 어린 양이 드려졌어요. 순결한 어린 양이 드려지던 그 제단과 그 장대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과 성소 위에 드려지던 어린 양의 피가 오버랩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 놋뱀과 그 어린 양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어린 양. 하늘의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죄의 상징인 놋뱀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희생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독이 제거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달렸다는 그 놋뱀을 보았을 때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불뱀은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볼 때에 생각할 수 있어요. 고대의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의 원수나 장군은 장대 위에 달려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서 그들이 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 국가를 향해서 대항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원수나 장군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백성들에게 선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적개심에 눈이 먼 사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놋뱀은요 상징이었어요. 그 저항하려 했던 그 반역을 일삼았던 사단이 결국에 종국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징으로서 놋뱀이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놋뱀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반드시 반드시 죄는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죄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노뱀을 바라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과 치료에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바라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바라보는 거는 치료의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본다고 해서 의사들이 저길 보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뉴스에 날 법한 일입니다. 바라보는 것과 치료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열왕기상까지, 그때가 어느 때까지냐면 히스기야의 때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저 장대를 우리가 보면 힐링, 나음을 얻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음탕하게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보고선 저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이방신이다라고 생각해서 느후스단을 완전히 멸절시키는데, 그때까지도 백성들이 이런 미스틱한 그런 미신을 믿고 치료의 힘이 바라보는 데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치료를 하실 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 그리고 백성들로 쳐다보게 하라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라라는 말은 그냥 watch, 쳐다봐라, 봐라, 어떤 것이든 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할 때는 라라고 얘기했고, 모세도 백성에게 얘기할 때도 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텐트 안에서 기어 나와서 어떻게 나와서 그것을 쳐다볼 때, 쳐다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바트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그들이 라 했을 때가 아니고 그들이 나바트 했을 때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가지를 지켜보고 뚫어지게 포커스를 맞춰서 쳐다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라헤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선 나와서 라를 하는데 라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그 상징물 하나만, 노뱀 하나만 집중해서 딱 쳐다봤을 때, 나바트 했을 때 그들에게 나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충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즐거움도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봤을 때에 나음이 있는 것이에요. 나바트 해야 합니다. 나바트 하려면 다른 것들에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바트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장대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장대가 그냥 일반적인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깃발이에요. 깃발 장대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다는 그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어요. 스탠다드는 특별히 스틱이 아니고 그 깃발을 이야기하는 장대를 얘기할 때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깃발 위에다가 노뱀을 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있으면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높이 드시는데 그것이 깃발에다가 달아서 높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은 전쟁에서, 깃발은 이 행렬에서 제일 어디에 위치합니까?
제일 앞에 위치하잖아요. 제일 앞에 위치해서 그 깃발을 높이 드는데 그 깃발, 우리의 깃발이 아니고 누구의 깃발을 들라는 것이에요. 하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바트 할 수 있도록 높이 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시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어요. 이 놀라운 사건은, 노뱀을 높이 들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주지만, 또 한 가지, 다른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패배한다.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안식일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바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노뱀을 집중해서 믿음으로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우리가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이 찬양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높이 깃발을 든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소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깃발을 높이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이 안식일 주님 생각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